안녕하세요. YBS 삶의 거울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사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대들을 가지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양한 기대를 채워줄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제목과도 같이 삶의 거울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특별한 준비물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서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숙제가 있다면 이제 제가 강의 말미에 다음 주 진행될 성경의 분량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분량만큼의 성경을 그날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건 그냥 분량 생각하지 않고 사사기를 여러 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 그게 제일 좋겠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정작 공부하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열심히 듣고 강의는 듣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정작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강의를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주의 분량의 성경들을 잘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의 서론에 대해서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룬다 하기보다는 사사기가 어떤 책이구나 하는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사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처음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사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에 나온 이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고 이제 각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로 된 성경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이 원래 성경에 쓰였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사사기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쇼페팀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70인역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참 은혜가 넘칠 텐데 아마 다음번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크리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리베트 유디쿰. 이것 역시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뭐라고 하느냐? judges라고 하죠. 이것도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사사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재판관이다라는 정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평시와 전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상시의 사사는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사사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분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사가 이제 그걸 듣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시에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싸우는 역할,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실제로 그래서 평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의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 노략하는 사람들, 침범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할, 이게 사사들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직분들과 도대체 사사가 어떻게 구분되나 하는 것이 또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선지자와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사사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사사는 선지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또 제사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사가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까?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그가 에브라임 땅에서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왠지 그러면 사무엘의 족보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았던 레위 지파였던 것이지요. 그걸 두고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들의 족보는 레위 지파에 속한 족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성년이 되고 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사들이 모두 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사기를 그냥 읽다 보면 이 사사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이 각 특별한 지파들을 대표해서 세워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사사들이 활동한 지역을 지금 저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속한 지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특별히 에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훗에 대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에훗이 있는 곳을 침범해 들어오죠. 근데 그곳을 어디라 표현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였느냐?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여리고성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에 있으니까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정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이제 사사기 3장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속한 사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 지파, 우리가 익숙한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단 지파 사람이었지요. 그 지파와 그들에 속한,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이 단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블레셋, 이게 멀리 이제 해안 지방에서 속한 여러 일들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때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사사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습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고 여러 가지 판결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본문이 그냥 사사로 정말 세워졌다라고 해석되기보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모든 재판들을 이 백성들이 다 내게로 오는데 이 재판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 판결하는 일들을 좀 나누어서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기본적으로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번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반드시 세워져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직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할 때에 특히 뭐 남선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남선교회 회장이 세워지고 또 뭐 임원단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임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회장단을 세워서 또 이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사사를 하나님이 꼭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의 기간 동안 사사가 없는 시기를 보낼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시고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것처럼 왕을 세우시거나 뭐 어떤 더 효율적인 통치 체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거나 지도할 수 있는 체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상시적인 지도자 그때그때 세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이 뭐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 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사사가 굉장히 믿음의 영웅들, 용맹한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는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와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아주 믿음의 이야기. 삼손 하면 믿음으로 그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낸 믿음의 용사, 영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사들이 얼마나 흠이 많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와, 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엄청난 악행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사기를 올바로 읽은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사사를 통해 일하셨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사사를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래서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사를 통해서 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 사사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오히려 생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기간으로 치면 이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창세기야 워낙 태초 전부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기간을 따질 수는 없을 거고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의 이 역사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70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가 한 430년, 이제 민수기가 한 40년 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역사가 총 한 430년.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 이후부터의 한 7년 그리고 한 10년간의 이제 평화 그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총 한 이렇게 치면은 또 여러 가지 하면 대략 한 17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사기의 35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사사기가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좀 이해하면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사사기가 지금 역사의 이 시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도 건너지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습니다. 성막도 계시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지요. 광야의 40년 여정을 시작해서 쭉 그렇게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제 딱 진을 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고 나서는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전투, 그게 이제 여리고성 전투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등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 연합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거점지들을 함께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온 백성들이 함께 돌지요.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맛봅니다. 아이성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투를 온 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가서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거점을 확보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정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여러 분야를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다 땅을 나누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각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분배받은 그 지파가 거기에 가서 남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것.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뭐 거점들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패잔 병들이 있고 여전히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도 이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일,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 사사기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사사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은 이때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풍습과 우상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럼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약속했던 땅 다시 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평화롭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주겠다 하신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여러 원리대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을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 국가가 되게 하신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식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식, 여호와화된 나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시작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는데 사실 사사기의 내용은 그 사명을, 그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상들을 회포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그 땅의 식, 가나안화된 그 땅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좀 암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고 또 넘어갈 텐데요.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나? 보통의 전통적인 의견은 유대 전통에서는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꼭 그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근데 한 가지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사기는 굉장히 짜임새가 일관성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일된 방식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사람이 이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언제 기록됐나, 이것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분열왕국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울 왕 시정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상황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은 사사기 18장 30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뭐냐? 이걸 쓴 사람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을 봤다라는 전제가 가능한 거죠.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을 본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 포로로 잡혀가는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건 너무 멀다. 차라리 이 표현은 사울 왕 시절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걸 다윗 왕 초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건 오늘까지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의 정복이 완성된 때, 완벽히 정복한 때를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된 때는 언제냐? 누구의 때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완벽히 정복하고 다윗성을 그곳에 세우지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들어서 이건 적어도 다윗 왕 초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으로 또 이제 더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예로 드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적어도 왕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도 왕이 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주 왕이 통치를 잘했던 시절이었겠죠. 왕권도 강하고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냈던 시절, 그러면 왕이 있었던 시절 중에서 그 왕이 잘 통치했으니까 적어도 분열왕국 시대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를 생각하는데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어디를 주로 생각하냐면 다윗 왕 초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통치하던 그때 왕은, 그때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있었으면 사사시대에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이 다윗 왕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여분의 의견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 최초에 쓰여졌다기보다는 어떤 최종으로 가다듬는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 해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읽어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되는 배경,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텐트 들고 다니는 유목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정착 문화, 농경 문화,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발달한 그 문명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호기롭게 들어갔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상거짓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다닐 때에, 광야를 행할 때에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걸 더 극단적으로 보면 단벌 신사였더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뭐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뭐 먹었겠습니까? 온 몸은 그냥 햇볕에 다 그을려서 검었을 검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옷도 제대로 빨지도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뭐 얼마나 자기들을 치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목민들이. 그런 유목민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있었거든요. 여인들은 치장을 했을 것이고 장신구들도, 그리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농경 문화가 있다 보니까 풍성한 곡식들, 과일들, 뭐 고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주신 거 감사한데 맨날 그냥 만나를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래도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참 감사한데 메추라기가 뭐 그래봤자 고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맨날 먹고 만나 맨날 먹다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밥에 고깃국이 있는 거예요. 쌀밥, 고깃국,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풍요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받았을 문화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전을 보면 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이 있었지만 금으로 만들었지만 가죽으로 싸고 천으로 싸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신전들은 엄청나게 휘황찬란했을 거거든요. 놀라웠을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죄가 처음에 지을 때는요,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죄 한 번 지으면 그냥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계속 짓다 보면 너무 그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 땅이 그랬을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면 그동안은 공부하느라고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요. 클럽 같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그동안은 뭐 교복만 입고 다녔다가 이제 마음대로 막 열심히 꾸며서 입죠. 그러니까 뭐 서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밖에 모르다가 교회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대학에 가니까 너무 좋은 문화,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 청년부 정착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가나안 사람들의 부요와 풍요를 보고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내쫓아라, 우상들을 다 부셔라, 산당들을 다 파괴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질투가 많으셔서 잔인하셔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걸 아시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뒀다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 땅의 농경 문화는 한번 보시면 그 땅의 신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농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농사하면 이제 우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누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과 뿐만 아니라 밑에 이집트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섬겨졌던 신입니다. 이제 모든 신들의 아버지 신으로 통하는데요. 이제 그리스 신화 이런 데를 치면 이제 제우스 신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렇게 황소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했던 신이지요. 그리고 이 엘 신의 아들 신이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신인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이 누구냐? 바알이지요. 왜냐하면 비와 바람을 주관하니까요.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내리고 하는 것이 바알의 역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이 섬겨졌지요. 이 바알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한 신이 있는데 이제 아세라 신입니다. 여신인데요. 이 여신은 엘 신의 아내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지요. 바알 신과 더불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이 이제 모시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방 신관이 재밌는 게요. 이 성경에도 봐도 그렇지만 항상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모셔놓고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만날 때에 풍성한 이 소출, 풍성한 이 풍년이 깃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엘 신의 아내였던 아세라와 그의 아들이었던 바알은 사실 모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이 이방 신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을 이 남자의 정액이라고 생각했고요.
땅이 아세라 신이 그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소출을 내면 그게 출산하는 것이라라고 이방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신관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에 가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그곳에서 공식적인 그 신전의 창기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 신들이 합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풍성한 이 곡식들과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라는 것이 이들이 섬기는 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신들은 이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은 음란할 수밖에 없었지요. 성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관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들도 덩달아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다가 풍요까지 준다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 아스다롯, 바알 신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 개념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등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지 그걸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부에 쿤틸렛 아즈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이제 저런 벽화와 글씨가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엘과 그의 아내, 바알과 그의 아내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혼합주의가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가져오는 거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많죠. 여러분 인도를 가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인도는 다신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함께 모시고 섬깁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봐도 그렇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자동차 앞에 여러 신상들을 함께 붙여놓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잘 섬기는 시바 신상, 또 가네시아 신상,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 옆에도 같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서 나쁠 게 뭐 있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면 풍요도 더 오지 않겠나. 이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방신, 이방 문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것들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무슨 말을 남깁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사기를 보면서 몇 가지 유의할 점만 기억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사사기는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사사기의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각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의 사관에 맞게 그냥 배열해서 쓴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역사순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말처럼 나오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야기는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어떤 흐름적으로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사기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우리가 총 사사기의 사사가 1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사가 더 있지요. 그렇게 치면 사무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엘리도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사람들을 판결하는 역할도 하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엘리도 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사들도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사사기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사사기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이 다르더라도 사건들을 그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사기에 첫 사사 온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이 나오는데 제일 그나마 나은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형편없는 사사가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집안이 개인의 제사장을 갖는 사건, 또 레위인이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이고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쪼개어 가지고 온 지파로 보내고 이런 끔찍한 사건. 마지막에는 정부가 공인한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는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사사기에서 이런 암울한 것만 봐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사사기에서 뭘 배워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억할 것은 사사기의 시대는 암울하고 사사들도 형편없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사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시대가 사사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사기를 쭉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종교를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열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아닐까 하는 것을 점검해 봅니다.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더 이름이 나고 더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나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하고 등집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의 거울 사사기라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1강 서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2강을 시작할 텐데요. 2강에서는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사사기 2장 5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배운 이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담아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